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생기는 인간에게 먼저 주셨던 축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생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요셉 고생 많이 했죠. 꿈꾼 것밖에 없는데, 꿈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에다가 던져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우물이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으면 꺼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사시다가 육지 나가면은요, 막 모르는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막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노예로 갔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은 이 노예 생활 속에서 또 뭡니까? 더 죽이는 겁니다. 감옥에 죄수로 보냈다. 이건 더 말할 것이 없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조그마한 고생이 있으면요, 못 견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요, 내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나에게 큰 고통이 왔을 때 기도보다는 먼저 뭐냐, 너무 이 고통이 심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몇 년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은 좋은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 여러분보다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다윗의 어린 시절, 그 청소년 시절, 어른 시절, 그 노년 시절을 보면요, 물론 왕으로서 뭐 많은 혜택도 누렸습니다만은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고통 속에. 초대교회 보세요. 바울,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그 중직자들, 여러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근심이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겼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칠망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칠여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칠리정표, 이 축복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300%예요. 누려야 300%입니다. 내가 300% 만들겠다? 아니죠.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 300%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특별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뭐 우리가 큰일 생기면 어디 갑니까? 옛날에는 기도원 갔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늘 이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원 갈 필요가 없지요. 기도원 왜 가느냐?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가는 내가 기도원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해결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변화되죠. 이것이 바로 기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하라. 눈 뜨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은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늘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에 모든 걸 회복시키고 뭐 건강도 또 그 기도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뭡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우주를 내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뭐 세상 나가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는 가장 축복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300%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예요. 이래야만 길이 열리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죠. 길이 열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 빛의 경제 그리고 전도 선교 경제 이 램트 경제 못합니다. 삼경제 회복 못하면 세계복음화 어렵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이 길이 열려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해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게 전부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엉터리 길 따라가면은 종교의 길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 길은 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민의 길에 가라. 만민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반드시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고민거리가 생겨가지고 한 달 동안 고민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이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장 몸에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큰 문제 사건이 생겨가지고 한 1, 2년 동안 기도보다는 고민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문에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다 있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지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흐르는 지병이 있다고요. 그 흐르는 지병이 그 길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병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딱 묻더라고요. 혹시 가정에 가문에 지금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 가진 분이 계십니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흐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길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한 달 동안만 여러분이 큰 기쁨 속에서 기도를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럽니다.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 다 중요한데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건데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힘은 다 있는데 영적인 힘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속지 말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칠정표 기도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래서 이걸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 가장 힘이 되는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 얘기지요. 뭐 인생이 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축복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힘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의 생기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계속 누리면서 우리 렘트들은 학업에 또 어르신 여러분 생업에 집중하면 어디서든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었다.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생기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축복임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생기에 대한 약속과 역사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니 군대로 바뀌었다 그러죠. 여러분이 얻어야 될 힘이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되어내라. 그리고 생기를 되어내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오늘 누려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겨우 밥을 먹고 살고 또 돈 벌고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세계복음화는 못하는 거죠. 이런 힘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붓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엘서에서. 요엘 2장 28절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내가 참된 용기만 내는데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만 안 해도 되는데 낙심하니까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다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 그때부터 병이 확산이 된답니다. 근데 요즘 뭐요? 나하고 같이 살자. 내 죽으면 너도 죽어. 같이 살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믿는 그때부터 벌써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라. 우리 인간에게 맞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24 누리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언약 붙잡고 모인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옵니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가 준비된다. 300%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사건, 염려,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고통과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모아라. 그러니까 뭐요? 수만 명이 왔는데 다 뭡니까? 훈련시켜 보니까 안 되는 건 다 돌려버렸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많다. 저 시내가에 가서 물 먹게 해라. 그 300명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뭔 말이냐? 기도원 너 혼자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뭡니까? 양을 얘기합니다. 질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 있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모릅니다. 세계복음할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생기와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보좌의 망대란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 자체입니다.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서 임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의 학업과 현장에 교회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언약 뭡니까? CVDIP. 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삼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 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보좌의 여정이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비밀인 10가지 비밀 아시죠?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이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여정이란 하나님의 주권인 성부, 하나님의 방법인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보정서인 성경,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하나님의 통치인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인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심판인 내세, 하나님의 상급인 전도자의 상급, 이걸 보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보좌의 여정이란 여러분 잘 아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유가 없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보좌의 여정이란 여러분 아시죠?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보좌의 이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여정이란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본질과 기도의 비밀 5가지와 서밋의 7가지, 서밋의 길 7가지, 소통과 배려 9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게 뭡니까? 캠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나와 지금 뭐요?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따로 떨어지죠. 내가 하나님 내 일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뭔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화를 들잖아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동전은 앞뒤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정에 사는 삶, 세상 속에 사는 삶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 뭐냐 말씀, 기도, 전도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이정표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도행 1장 1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사도행 1장 3절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감람산 이정표예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는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선교사 파송으로 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것이 바로 안디옥의 이정표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 인도받으며 사람과 장소와 일의 응답부터 받은 아시아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선교의 문이 막혔을 때 깊은 기도 가운데 선교의 전환점으로 마게도니아 문이 열리는 그게 바로 이정표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로마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하면 보좌의 망대가 생기는데 계속 기도해야
되고 보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보좌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에 집중해서 여호와의 생기를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누립니까? 삶 집중인데 아침에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요 집중적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낮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밤에는 작품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3세팅인데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그 뒤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3세팅. 식당에도 손님 많이 오는 집이 있고 안 오는 집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진 집에는 오는 거예요. 삼응답인데 미리 답을 가지고 문제와 갈등, 위기 속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렘트 7명들이요 다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없게 해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없게 해 주옵시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종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 문제 없게 해달라고 갈등 없게 해주시고 위기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때부터 응답이 찾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괜찮아요. 이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그래 주일날만이라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므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에 집중해서 24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찾아내야 되죠. 내가 오늘 꼭 잡아야 되는 절대 언약이 뭐냐? 이거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나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주일마다 헌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꼭 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뭐냐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6일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여호와의 생기를 내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럼 내가 생명이 됐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이에요.
그렇다면 묵상운동이란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묵상을 통해 누려야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는 묵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운동이란 묵상운동이 되어지면 치유운동이 일어나지요.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서밋 운동이란 치유가 되면 곧 서밋이 되기 때문에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안 되고 어려운데 드디어 서밋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꼭 해야 될 것을 찾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인 절대 언약이 뭐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없으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 대부분 그냥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억울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진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그거 하나 붙잡는데 다 해결돼요.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뭐를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거짓말한 모든 핑계 다 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블레셋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자꾸 거짓말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럽니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서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상 잡신 버리고 돌아오라. 오직 복음 붙잡아라. 그거 했는데 전쟁이 거쳤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틀렸습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붙잡아라. 오늘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